산성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늘 양식이 만들어내는 용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사마리아에 노래했죠.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 때 그 하늘 양식, 그 하늘 양식을 먹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용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거고, 하늘 양식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걸 만나라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 시간에 하늘 양식에 만들어내는 용서. 세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죄를 보통 일반적인 죄는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하마르티아가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죄를 번역을 이 죄라고 했는데, 실제 원어를 보니까 오페이레테스죠. 오페이레테스가 뭐다고요? 빛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뭐라고요? 빛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너희가 죄 짓지 말라,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때 그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인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쓴 죄는 원어가 뭐냐면 오페이레테스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번역을 죄라고 했는데, 저보고 만약에 번역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빛이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 하면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번역을 죄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설명하게 만드냐고. 이 오페리레테스는 뭐냐면 빚이고, 뭐냐면 이 빚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할 의무예요.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죠. 구하라 할 때 구하라가 아이테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구하라 아이테오가 뭐였다? 빚진 거 내주세요. 주세요, 이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빚을 졌다는 거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빚진 거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였다고? 빚진 게 하늘 양식이었다. 하늘 양식 주세요. 진리 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걸 받아가지고 나한테 빚진 자 있어. 내가 저한테 빚졌어. 왜냐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저걸 진리를 줘야 되는데, 하늘 양식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내가 빚쟁이가 되잖아. 근데 내가 빨리 빚을 탕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한테 빨리 어떻게 돼? 양식을 줘야 되는 거야. 그걸 빚을 갚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빨리 빚을 갚게 해주세요. 내가 하늘의 아버지의 빚을, 아버지가 나한테 빚을 갚아주고, 그러면 아버지도 빚이 탕감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또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빚진 자를 갖다가 또 탕감해주면 또 내 빚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 요렇게 성경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읽으면은 아주 그냥 깔끔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결말을 졌는데, 그 짓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3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앞에 보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빚을 안 갚아주면 빚을 갚아주는 용서라고 그랬어요. 빚을 갚아줘야 용서하는 건데, 근데 형제한테 빚을 안 갚아주면 하나님도 나한테 빚을 안 갚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너희와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을 때, 그러면 이 마태복음 18절 35절은 어느 대목에서 나왔느냐? 어떤 내용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는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고, 동전 몇 개 빚진 자한테 가가지고는 빚을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 넣으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갖다가 다시 감옥에 넣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 끝에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형제를 갖다가 예수님이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이제 오늘 이제 요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요게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7번씩 70번씩 7이 뭐야?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491번째 죄지 그때부터는 용서하지 말고 잡아 죽이라는 얘기인가?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결론을 내면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른이라는 뜻을, 이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 할 때 70은 뭐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러면 그게 뭐야? 이른이라는 것은 70년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데, 이 포로 생활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전 인생이 70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몇 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안식이죠. 안식이란 말이에요. 7은 안식. 하나님이 6일째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7일째 안식을 했다 그런다고요. 완전수 안식. 그러니까 7은 뭐냐면 안식수고, 7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안식을 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미리 결론 낸 거예요. 미리 결론 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1회, 70번, 1회, 7. 그러니까 이게 70하고 7하고 같은 말이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지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70은 부사. 부사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7은 명사. 명사인데 뭐야? 안식을 얘기한다. 7은. 그 다음에 70은 뭐야? 우리의 인생을 얘기한다. 그러니까는 7번을 안식하게 해줘. 너희 일생 동안, 네가 사는 동안 형제가 나한테 빚을 지게 된다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 네가 사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친구에게 안식을 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90번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리에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머리에 담았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갈게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형제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냐 물었을 때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7번씩, 70번씩, 70번씩 7번. 이게 뭐예요? 헵토 메콘 타스키 헵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헵토 메콘 타스키 헵타. 헵토는 70, 헵타는 7번씩 할지라, 용서할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7번씩, 70번씩 7번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70과 70을 7로 해, 이 말이에요. 70을 7로 해. 그러니까 다른 말이에요. 70 따로, 70은 부사, 7은 따로. 그러니까 나열한 거야. 70과 70으로 7을 해, 안식을 해, 용서해, 이 말이에요. 70으로. 그러면 70이 뭔지 알면 되겠죠. 자, 그럼 70이 뭐냐? 자, 70은 뭐냐? 우리 7은 이제 알겠어. 안식이라는 걸 알겠어. 창세기에 나오니까. 그러면 70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70은 뭐라고요? 우리가 7이라는 안식을, 우리가 하늘의 안식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하늘의 안식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안식은 우리가 7은 안식인데 정확하게 7이라는 안식을, 하늘의 안식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줘요. 10이라는 10계명을 줘. 10이라는 계명을 줘가지고 7을 알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안식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율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안식을 거꾸로죠. 10으로, 율법으로 7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을 7을 율법으로 지켰다고요. 그래서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7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7번 해야 할까? 그러니까 7번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10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7번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안식을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 율법으로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10으로 7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70이에요. 이게 70이야.
70으로 뭐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71회 70에다가 70을 70, 그 다음에 7을 1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여덟에 아흘에 열을 이렇게 하듯이 1회, 그러니까 71회. 참 성경 번역은 내가 볼 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면요, 70번씩 7번 했으면 70을 70이라고 고쳤으면 7도 7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거기 또 왜 1이라고 하냐 이 말이야.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 아니 봐봐요. 70을 이걸 70을 1으로 했어. 그러면 7을 1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 71에 이렇게 하지 말고 1은 1에 이렇게 해야 돼. 번역을 71에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잖아. 1은 7 이러면 이상하잖아. 아니 왜 이렇게 갔냐고. 70이면 숫자면 똑같이 7로 가야지. 71에 이렇게 갔다니까. 1은 1에 가야지. 아니 번역을 그렇게 했다니까. 봐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사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0번씩. 자 1을 했으면은 몇 번 해야 돼? 7로 가면 안 되고 70번씩 1회로 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성경을. 아니 왜 이렇게 번역했냐고.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괜히 물어봤네.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물어봤네. 나도 모르는 물었다. 괜히 물어봤네. 모르는. 번역을 이렇게 했다니까 마음에 안 들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만 계셔요. 그리고 이거를 71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했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창세기 때 안식 숫자는 걸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70번씩 7 이러면 알았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7이라는 것은 안식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조금 얘기한 것처럼 10이라는 것으로 10계명으로 7을 알도록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하늘의 안식을 알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에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준 율법을 가지고 내일 다음 주에 공부할 것도 똑같아요. 시험도 그거예요. 시험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저 하늘을 모르면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서 말하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알아보면 시험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야.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슈카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제니 지금 뭐 주기도문으로 나오니까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 다니엘서 나오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안식을 안 지켜가지고 70년 동안을 갖다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지경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게 되면 7을 알면 그 얘기예요. 근데 모르면 여기서 우리는 지옥을 사는 거야. 땅의 감옥이야. 지옥. 땅이라는 감옥, 지옥에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그래요. 요걸 12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12아들을 야곱한테 딱 주는 거야. 그래서 12사도, 12아들, 12제자. 그러니까는 왜 제자를 13명 세우면 안 되고,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제가 부동산 강의할 때 한 기수를 12명씩 줬어요. 그래서 왜 12명씩 하느냐? 15명씩 하지. 그러니까는 1기수가 12명 딱 차가지고 넘어가면 그건 2기수로 넘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목사까지 된 사람이 5기생이에요. 내가 부동산 강의할 때. 어쨌든 그랬는데 제자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왜 12명이냐? 그래서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제자가 12이기 때문에 12제자만 세우려고 그런다. 이랬는데 근데 그거는 문자상으로만 12명이지 왜 12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왜 12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제자를 갖다가 11명 되면 안 되고 100명 되면 안 되고 13명 되면 안 되고 15명 되면 왜 안 돼? 왜 딱 12명 돼야 돼? 나중에 가론 유다가 제자에서 빠지니까는 뭐 마띠아를 하나 집어넣자. 그러니 12명 채우거든.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제자, 12사도, 12교회, 12아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12를 완전하다는 얘기죠. 자, 아까 7이 안식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7은 어떤 완전수죠. 그러니까 요거를 7을 알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12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아들이 누구야? 르우벤이죠. 예, 르우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첫째 아들이야. 장자인데 르우벤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라 아들이다 이거야. 뜻이 그래요. 르우벤 이름이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한테 라헬만 좋아하고 맨날 소름받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쩌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한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로 아들을 하나 줬는데 얼마나 기뻤겠어. 그래서 기뻐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보라 아들이야 막 이랬던 거예요. 보라 나 아들 낳았어. 이름이 그거야 르우벤이.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완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누가 완성시키냐면 라헬에서 나온 마지막 그러니까 역시 야곱은 라헬 뿐이야. 라헬의 언니 그러니까 동생 언니 동생 중에서 동생을 사랑한 야곱의 마지막 라헬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베냐민이 12번째 나는 거예요. 11번째가 요셉이고. 그래서 요셉 이름이 뭐라고요? 뭐 하나를 더할 자 이름이. 그래 11번째야 돼. 그러니까 완성이 되려면 12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1번째에선 더할 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12번째 베냐민이 나와. 베냐민 이름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 항상 오른손은 뭐냐면 완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왼편, 우편, 좌편, 우편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면 오른편 그러면 항상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른쪽에 있는 우편 강도가 완성돼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도 예수님이나 우리는 오른편에게 완성된 곳에 있는 것이지 불완전한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러면 무조건 완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베냐민의 이름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완성된 아들. 그래서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이게 그대로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12번째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고죠. 왜? 자기 아버지가 뭐야? 11번째인 요셉이거든. 자기 아버지 이름이 11번째야. 뭐 하나 더 할 자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11번째라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완성된 자로 오기려면 요셉의 아들로 와야 돼. 그러니까는 무슨 뭐 윤용배 아들로 온다든지 뭐 딴 사람 아들로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완성이 안 돼. 반드시 요셉의 아들로 와야 12번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는 뭐다? 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아들이야? 아들로서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완성은 아들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줬어. 이 땅의 율법을 가지고 하늘의 안식을 알면 그게 아들이야 하는 거예요. 완성된 아들이에요. 그래서 12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12아들은 7을 가지고 10을 가지고 7을 안 자죠. 아들은 그 말이잖아. 아들이 됐으면은 7을 안 자잖아. 하늘의 안식을 안 자잖아. 그러니까 10을 가지고 뭘 알았다? 7을 알았어. 이게 70이야. 그러니까 70은 뭐라? 10을 가지고 7을 안 자.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파송을 보내는데 제자 중에서 파송을 보낼 때 70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70명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10을 가지고 7을 안 자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70명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 숫자 그러면 뭐 71명 보내면 안 되고 100명 보내면 안 되고 왜 하필 70명이야? 그게 다 뜻이 있어. 70이라는 얘기는 10을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7이라는 안식, 복음을 안 자를 어떻게 돼요? 파송 보내는 거야. 그리고 구약에서 12지파를 가지고 12지파 중에서 70장로를 세운다 할 때 12지파 중에서 뭐를 안 자? 율법을 가지고 7일 안식 이걸 안 자를 뭐라고요? 장로로 세운 거예요. 70명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거 안 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식이라는 것을 그냥 사랑이다, 용서다 그런 말로 그러니까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율법에서 진리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용서를 받게 되면 내가 안식하게 되잖아요. 이걸 자유한다 그래요. 율법에서 자유한다가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하늘 양식인 진리를 들어오면 돼.
그게 들어오면 율법은 없어지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짐이 빚이 탕감받아지고 나는 진리로 자유하게 돼. 그러면 그게 안식이야. 자, 그럼 됐죠? 자, 7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7을 해. 안식을 했어. 그러면 이걸 뭐 했다는 거야? 용서를 하는 거야. 뭘 한 거야? 사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다니엘서에서 71에는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죠? 포로 생활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으면 우리 일평생 내도록 뭘 하라는 거예요? 7을 해라. 사랑을 해라. 용서해라. 안식을 줘라. 이 얘기예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금방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70이라는 것은 10으로 7을 안 것을 70이라고 그런다. 자, 그렇게 70은 10으로 7이 되는 것이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7을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7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10이잖아요. 율법으로 해야 되는데 7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요 마태복음에 요 내용을 알겠죠? 이걸 사람들이 설명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7번씩 하오리까? 그러니까, 야, 7번만 하지 말고 70번씩 7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해. 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많이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많이 해? 어떻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해가 몇 번이 많이 해. 그러니까 490번까지 해. 근데 그 정도 하지도 않으니까 491부터 니 맘대로 돼.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나가면 개털되는 거예요. 몇 번을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그 나한테 빚진 자,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진리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안 전해주게 되면 내가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내가 평생을 빚진 자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는 저 사람이 아이테어 구하는 자한테 내가 진리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빚진 자한테 다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줬잖아. 하나님이 받은 빚,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받았어, 상감 받았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서 이 받고 나니까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빚이야. 안 전해지면 빚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빚이라는 게 뭐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탕감을 받아. 내가 없어지는 거야, 탕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줬어, 나는. 탕감 받았어.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탕감 받았나요? 탕감 받고 있어요? 탕감 받았어요? 아니, 우리 한지섭 집사님은 탕감 받았어요? 어? 왜 탕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죽을 때까지 봐봐. 죽을 때까지 그 빚을 안고 갈 거냐고. 내가 상대방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진리를 가졌는데 안 갚아주면은 내가 빚이라니까. 빨리 그 진리를 갚아줘야 된다니까. 그래.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그 사람도 갚아줘야 되고. 어? 아, 조금씩 한꺼번에 갚아. 아, 아들한테, 잘하고 있어요. 아들 생명이 귀하지. 그래서 근데 베드로는 율법으로 7에 당도하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그것은 안 된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7이 아니야. 70에 7로 그렇게 해. 용서를 하려면 그냥 7로 하면 안 돼. 7번 하면 안 돼. 7로 하면 안 돼. 어떻게? 70에 7로 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자, 그러면 이제 70을 알면 되잖아요. 70은 우리가 7.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10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자, 10을 가지고 우리가 7을 알았어. 근데 10은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10계명은 5계명으로 나왔어. 봐봐요. 5계명으로 나왔어.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5계명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누구야?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이웃이에요. 요렇게 하는 형제고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자,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 하니까 옆에 동네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사랑의 주인공인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를 예수님이 5계명을 몇 계명으로? 4계명으로 완성시켜요.
근데 요 네 계명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그 다음에 또 헛맹세하지 마 같은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세 개를 어떻게 해요? 세 개를 사랑으로 완성시켜. 자, 그러면은 율법을 세 개를 4로 완성시키면 이게 7이야. 율법을 3을 4로 완성시키면 이게 7이야. 그래, 요거를 안자가 안식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안식이 뭐라고요? 사랑이야. 그러면 그걸 용서야. 용서하게 되면 안식을 가고.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 말은 3을 율법을 가지고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완성한 거야. 그 7이 그걸 안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7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7을 알게 되면 그게 70인데 70으로 너희가 7을 해. 너희가 영원토록 그 진리를 가지고 완성된 사랑으로 그렇게 안식시켜줘. 용서해줘. 그렇게 해줘.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죽을 때까지 옆에 사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니까 490분만 사랑해주고 491분 때부터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가 지금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이 71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71회가 여기서 따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엘서에서 따온단 말이에요. 70번씩 7번 이 71회라는 말이 다니엘서에서 따왔는데 이 다니엘서는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한단 말이에요. 586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70 빼면 516년 BC 요때 포로에서 해방이 돼요. 딱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벨이라는 얘기는 뭔지 알죠? 바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썩다. 바벨은 썩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망해요. 근데 우리 유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와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냐면 포로 생활을 하죠. 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나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온 거야. 그럼 우리 본래 고향이 어디냐면 하늘나라였죠. 하늘나라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온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야.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가면 돼요. 우리는 본래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갈비뼈를 만들고 그걸 안 만들어준다.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존재인데 그럼 이 땅에는 어떻게 와 있느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그걸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거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막 섞여 있고 막 짐승하고 사람하고 막 섞여 있는 이런 땅에 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게 70이에요. 70년 동안은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오는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70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역사. 그리고 성경은 70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역사로 얘기하지만은 40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의 역사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을 가요. 광야 40년. 예, 그 다음에 뭐 모세가 뭐 40일 동안,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 40일 동안 뭐 해. 전부 다 이게 우리 인생길을 얘기해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전체 인생길.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 40년을 딱 40년만 하고 41년째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40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걸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70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다는 얘기는 하늘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 포로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세상이. 그런데 이 땅에 와보니까 이 세상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 왕이 지가 꿈을 꿨어. 지가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몰라. 근데 꿈을 꿨으면은 기억을 해야 되잖아. 세상 왕은 기억도 못해. 세상 왕은 그러니까 다니엘을 나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어디 있던 사람이냐?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에 포로로 잡혀서 여기 있는데 대통령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지가 깨고 나니까 꿈을 꿨기 건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그 내용도 모르겠고 꿈을 또 해몽해야 되겠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한테, 점쟁이들한테 가서,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인지 맞춰봐. 이러니까 누가 맞춰? 맞추는 사람이 있어? 없어? 세상에서는. 세상에는 없는 거야. 그냥 오만 술사들 막 다 그냥 무당들 뭐 그냥 내도란 점쟁이들한테 다 가봤는데 그 왕의 꿈을 해몽은커녕 무슨 내용인지 알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가야 되는 거야. 그 다니엘이 가는 거야. 붙들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꿈을. 그래서 우리가 꿈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요엘서 보면 그냥 꿈을 꾸는 자고 환상을 보리라, 꿈을 꾸리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꿈을 꿔요. 우리는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긴 꾸는데 꿈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왕이 가가지고 모르니까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을 불러 내리는 거야. 내려가지고는 해몽을 하라고 그래. 그 다니엘서는 알아,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대. 머리에는 무슨 뭐 그 금상을 둘렀고 뭐 가슴과 뭐 팔에는 뭐 그 은상이고 뭐 배와 허벅지에는 뭐 동상이고 종아리는 쇳덩어리고 발은 흙이고 이런 긴 상을 꿨대. 그때 뭐 기가 막히거든. 그래 꿨는데 그게 뭔데 했더만 왕은 머리에 금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왕한테 꼼짝 못하고 다 납작 엎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좋으니까 평생을 데리고 끼고 사는 거야. 실제 그랬고요. 네. 바벨론이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꿈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사람이 와가지고 꿈을 해몽을 시켜주고 꿈을 해석을 해줘요. 자, 그 얘기는 뭐야? 자, 그럼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꾸는 꿈들은 어떤 꿈이에요? 영원한 게 쓸데없는 게 아니고 꿈은 영원한 게 아니야. 꿈은 깨면 끝이야. 아니 꿈을 꾸려면 안 깨고 그냥 가야 되는데 반드시 깨거든. 깨야 꿈이에요. 안 깨면 내가 꿈 꿨나 이게 안 돼. 그냥 그건 그냥 현실이 돼 버려. 그러니까 꿈은 뭐냐면 깨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 꿈을 꿨다 그러면은 자다가 꿈 꿨네. 성경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이 세상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건 몰라. 꿈이 뭔지도 몰라. 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꿈을 꾸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 꿈조차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거, 그냥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뭔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근데 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는 거야. 그래서 환상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환상을 보리라.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상한 거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환상을 봐. 뭐야?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거구나. 우리 인생은 꿈을 꾸듯이 영원한 인생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내가 여기서 목숨 바쳐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삽질할 게 아니고 내가 소망은 저 하늘의 영원한 곳에 둬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꿈을 꾼 자는. 근데 이 세상은 꿈을 꿔도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기 때문에 몰라. 꿈이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꿔? 어떤 소망에 대한 꿈이 아니고 잠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땅 파고 뭐 돈을 벌어가지고 건물 짓고 뭐 한다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 아니야. 그건 아예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세상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야. 영원한 게 뭔지를 아는 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 몰라. 안단 말이야. 다니엘이 안다니까는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모든 나라를 갖다가 정복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지만 당신도 망합니다. 그래. 결론 당신도 끝입니다. 이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꿈은 그거를 끝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런 일화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들은요, 이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랄까 그냥 헛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바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썩다는 거죠. 이 썩긴 거란 말이에요. 누룩이 섞이면 뭐가 된다고요? 술이 되죠. 네. 술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된 것에다가 인간의 세상 그 꿈을 더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어. 뭘 알려고? 실을 알려고. 이 10으로 이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뭘 알려고? 실을 알려고 창조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 세상에다가 뭘 더하냐면
꿈을 더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음과 양심과 우리 지식을 더해.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다가 뭘 더해. 그러면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술에다가 누룩을 섞이면 술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누룩이 섞이면 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섞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다가 뭘 섞어? 이 세상 것이 섞여.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고요? 술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도덕, 양심,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그 진리에다가 이 법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거기다가 우리 거를 섞어. 그럼 뭐가 된다고요? 누룩에다가 누룩을 섞으면 술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세상 거를 갖다가 꿈을 섞어. 소망을 이 세상의 소망으로 담아. 하늘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담아. 그리고 내 양심, 도덕 이런 걸 담아가지고 섞었어. 하나님 말씀에다가 섞어버리면 뭐가 돼요? 우리를 혼미케 하는 술이 된다니까. 이거 취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그거 하지 말랬다면 술을 안 먹어버리네. 술 먹으라니까는요. 건강에 좋으니까 한 잔씩. 아니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누룩이 들어가면 세상것, 죄, 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에다가 진리 말씀에다가 세상 게 들어가면 술 내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해요. 근데 그게 좋다고 헬랄레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술 한 잔 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멘 이러고 다니지. 교회들이 가면은 진리 말씀에다가 진짜 세상과 갖다 두면은 그냥 막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딱 보면요 헬랄레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 헬랄라 되는 게? 돌아서면 술 깨면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아씨 청안을 먹었더만 머리 깨지네. 아 다음엔 진로 소주를 먹어야 되겠네. 우리는 옛날에 먹을 때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는 진로가 있었어요. 두 급이. 그래서 2업들이가 있고 4업들이가 있었어. 그래서 술 시킬 때 뭐냐 두급이 그러니까 두급이 4마리 주세요. 두급이 4살짜리 두급이 주세요. 그랬어. 4살짜리 두급이 주세요. 2살짜리 두급이 주세요. 막 이랬거든. 그게 소주예요. 진로 소주. 근데 지금은 소주도 이름 이쁘더라. 처음처럼 이슬처럼 린? 몰라 술 이름도 이쁘게 나오는데 그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헬랄레 혼미케 하기 위한 거예요. 섞으면 안 돼. 미혹해가지고 홀려버리는 술 섞은 걸 이걸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바벨론에 잡혀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탁한 세상이라고 그래. 여기에 섞여 있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를 해주는 거야. 사랑으로, 진리로. 우리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섞여버리면, 미혹해서 섞여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탑을 언어를 딱 어떻게 섞어버렸죠. 이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 심판받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야. 이 심판받을 이 땅, 성경에 보면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심판받을 땅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뭐다고? 땅 짓자. 이 땅, 감옥, 지옥이, 이 땅이 지옥이에요. 무슨 그냥 불구덩이가 있고 무슨 거기 무슨 뱀이 이렇게 있고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늘이 아닌 이 땅이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에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심판받을 곳이란 말이에요. 섞여 있거든.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냥 뭐가 섞여 있어. 세상 것들이 학문이니 무슨 사상이니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 지금 혼미케 된 이 세상이 지옥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잡혀갔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섞여 있는 곳에 지금 여기 잡혀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도 심판받을 그런데 심판받은 곳에 우리가 여기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살아요? 섞인 자하고 방불하게 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아니 나부터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니까. 구별되어 있지만은 갈비뼈로 만들어졌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내가 또래하고 고양이가 같이 살잖아. 같이 살듯이 막 섞여서 막 살아. 이렇게 막 섞여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70년 되면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날 70년이 되면 나오는 거야. 바벨에서 포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나와.
아주 죽을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있고 우리만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 70일에다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70일에는 이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70일에가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이 역사,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전체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사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포로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포로로 살면서 그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아니야. 이 포로로 사는 이 멸망을 될 땅에서 여기 계신 분들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약속을 해 주셔요. 약속이 주어지는데 근데 내가 70일에까지만 너 포로 생활을 내가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70일에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풀려나게 해줄게. 풀려날 거야. 그래서 조금씩 풀려나다가 586년에 잡혀가기 시작했는데 70년 딱 채워가지고 516년에 진짜 역사적으로 516년에 완전히 그 바벨론에서 풀려나고 그 고레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역사도 그래요. 멸망을 시키면서 전부 다 각자 있는 고향으로 다 보내는 거야. 각자 그 많은 민족들을 그때 이스라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 이런 미가서 성전 건축을 하러 시온성을 다시 파괴된 건축을 하러 전부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르바벨이 거기서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지도자가 막 성벽을 세우는데 저는 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것들이 와가지고 성을 못 짓게 해. 예루살렘 성을 못 짓게 해. 막 사람을 갖다가 막 죽이기도 하고 시체도 갖다 놓고 가지고 막 해방하는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성이 완성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돼가지고 예수님 시대 또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없이 전부 다 다시 없어져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왜 포로 생활을 시켰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안식을 해야 되잖아. 완성됐으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냐면 안식을 안 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안 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살던 이 율법의 때가 붙어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뭐가 바빠. 그래서 그냥 뭔가 쫓겨가지고 쉬지 않고 뭐 안식하지 않고 뭐 열심히 달려가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에다가 바벨의 심판이니까 섞어버린 거예요. 심판하신 거야. 그래 왜 그걸 끌고 갔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이쪽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땅이 비어있어. 공허해. 텅 비어있어.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여기서 좀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그냥 땅을 밟고 앉아있고 그냥 맨날 그냥 토마토 심고 오이 심는다고 맨날 땅이나 파고 앉아있고 그냥 가지 열리지 않는 가지를 갖다가 맨날 그냥 뭐 그냥 빌어주고 막 이러니까 땅이 황폐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도 쉬게 하거든요. 저 태백에 가면은 그 검룡소가 있어요. 그 한강 발원지야. 거기 올라가면 등산로가 있는데 가면은 꼭 그 7년에 한 번씩 등산로를 차단시켜요. 땅을 밟으면 안 돼. 쉬어줘야 돼. 쉬어줘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하듯이 이 예루살렘 땅,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요? 포로로 바벨론을 갖다 넣은 거야. 세상에다가 섞여 있는 데다가 혼미한 곳에 갖다 넣은 거야. 거기서 그냥 개같이 사는 거지. 뭐 그냥 섞여가지고 고양이하고 개 같이 살듯이 누구는 고양이 안고 다녀. 아니 개를 안고 다녀. 어쨌든 그렇게 혼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내가 풀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70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비게 만들어놓은 거야. 요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줘 이 말이에요. 그거 해줘. 백성들이 70년 동안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을 안 지킨 것만큼 이 땅을 쉬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안식을 안 지킨 거예요? 70년 동안. 그렇게 70년 동안 안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 시키는 거예요. 그게 70이 그래서 이 역사를 얘기하고
포로를 얘기한다. 포로 생활을 얘기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생을 얘기한다. 그게 70, 우리 인생에다가 7이라는 안식. 네? 이게 71회야. 70에다가 71회니까는 70에다가 너 우리 인생에다가 7이라는 안식. 그러니까는 70 우리 인생을 안식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71회씩 용서해 줘. 이랬으면은 490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어떻게 뭘로 셋을 넷으로 사랑으로 완성했듯이 그 사랑으로 해줘. 뭘로 용서해 줘.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해 주라고요? 70번씩 7번. 그러니까는 70으로 7을 해줘. 율법으로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리고 안식을 해. 됐죠? 70으로 7을 해. 율법으로 70은 율법으로 진리를 알아서 안식을 알아서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해줘. 용서해줘. 칠해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70이라는 역사 속에서 매년 안식을 하는 거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전체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포로 생활에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그러면 70이 안식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고 70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풀어주는 게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워뒀단 말이에요. 강제로. 공으로 만들고 텅 비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허락한 시간이 70일이다. 그 70으로 포로 생활에서 그 7이다. 안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면 희년이 찾아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그 베드로가 그러면은 7로 용서를 할까요? 묻는 이 베드로에게 70에 7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은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 70이라는 포로 생활은 율법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야.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는 거야. 10으로 7을 아는 것. 7은 뭐? 7은 뭐? 7은 율법을 4로 사랑으로 아는 거. 7, 사랑. 그렇죠? 3이 4로 완성되는 것. 7은 일생 동안 사랑으로 용서해 줘.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야. 그게 용서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70년 동안 전부 다 사랑을 하고 용서해 주는 그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역사인데 그것을 아는 자는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고 모르는 자는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용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용서가 뭐라고요? 사랑이죠. 사랑을 전해주는 것, 진리를 전해주는 게 용서라고 그랬죠. 그 빛이라고 그랬죠. 빛을 탕감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바벨의 지긋지긋한 이 세상, 저는 요즘에 갱년기가 왔나? 갱년기가 왔나? 어떤 데 문득문득, 빨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제도 뭐 때문에 잠깐 뭐 이렇게 하려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게 뭐야. 여기, 그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뭘 했냐면, 이게 뇌종양이, 아니, 뇌출혈이야. 뇌출혈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제거를 하는데, 수술을 하는데, 여기로 찢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크립 같은 걸로 딱 찍어가지고 피가 일로 안 들어가게, 들어가면 터지니까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기다린 동안에 보여주는데, 야, 근데 후두암이 걸렸어.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말을 못 하더만요. 근데 뭘 했어. 수술했는데, 이렇게 대고는 무슨 말을 하긴 해. 근데 먹는 건 지장이 없는데, 이게 후두암. 근데 나는 거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난 진짜 후두암 걸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살까?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그 환자 나이가 80세, 뭐 70세, 할머니 모르겠다. 남자 나이가, 60세, 72이야. 내 나이보다 어린데, 그냥 뇌출혈로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막 철사로, 어떤 사람은 혈관을 막 철사로 징징징징 해가지고 벌리더만, 막 이런 거 저런 거 봤는데, 와, 난 보니까는, 내일 모레 우리 동생 기일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80세에 돌아갔는데, 나 71인데, 그러면 기껏 잡아서 나 10년 남짓인데, 내가 살아봤자 10년 뿐이 못 사는데, 그 생각하니까, 이거 나 다 왔네. 인생의 종점이네. 이제 나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는 시간이 다가오네. 70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포로 생활 70년 했으니까는 71, 72 되게 되면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내가 가겠네. 이 생각 갑자기 들면서 그냥 뭐 갱년기 비슷한 우울증 비슷한 게 오면서 우울증 비슷하게 오면서 얼마 안 남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까 그건 있더라. 세상 거에 대해서 의미도 없지만은 탐나는 게 없더라고요. 좋은 게 없더라.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면서 용서 그러면서 세상에 그게 좋은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먹으려고 토마토 가져왔다가 따왔어. 우리 최진 집사님이 토마토 농사 진 거, 첫 번째 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떨어지고 난리야.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라 그럴까, 이 세상에 70 다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용서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그렇게 용서하는 자가 됐고 또 용서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바벨이라는 곳에서 섞여서 심판을 봤어요.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썩다, 혼미한 세상이다, 술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기름 붓다는 뜻도 있어요. 바벨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심판받아서 저주받을 땅에 살지만 바벨에서 살면서 이 기름 부은 바벨을 갖다가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었다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썩은 거 안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식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바벨이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걸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거기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포로 생활이지만은 여기서 뭐를 알면 기름 받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그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거기서 기름 받게 되면은 사랑으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벨 심판받을 이 땅 불타 없어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름 받으면 돼요. 기름 받으면 부으면 돼요. 기름이 뭐라고요? 진리, 금, 기름 같은 단어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멸망할 땅이지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름 부으면 자, 안식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 때 왕 앞에서 일단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갚을 테니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나섰는데 그건 은혜를 무시한 거죠. 내가 끝까지 율법으로 치를 할게요. 내가 안식을 용서를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임금이 있다가 뭐라 그래? 너는 용서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용서를 모르면 뭐 한다고요? 심판받아요. 사랑을 못 전해주면 심판받아요. 진리를 못 전해주면 심판받아요. 겁나죠? 이제 점점점 겁나. 자, 내가 진리를 받아서 난 줬어. 난 심판 안 받아. 이제 난 줬으니까. 난 안 받아. 이제 하나님 데려가면 내려도 데려가면 난 심판 안 받고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받았어. 나는 이제 내 거 떠넘겨줬어. 이제
뭐 있잖아요. 뭐 공 같은 거 오면 뭐 할 때 오면은 휙 이거 뭐 이렇게 폭탄 돌리기. 나한테 왔어 폭탄이. 근데 돌렸어. 근데 나는 와서 뒀어. 그러니까 나는 끝난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가 걸리면 가는 거지. 안전해주면. 근데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안전해줬어. 가는 거지 뭐 골로 같이 폭탄하고 같이 폭탄 맞아 가는 거지. 이렇게 전해줘야 돼. 안 전해줘야 돼. 빨리 전해줘야 돼. 안 그러면 폭탄 맞아 죽어. 지금 난 줬어. 분명히 줬어. 한주미 지사 나 줬어요. 진리 줬어요. 용서 줬어요. 빚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빚졌어 나한테.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아들 말고 이제 우리 딸한테 사이든 딸한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빚 갚아줘야 돼. 탕감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폭탄에 맞아 죽고 뭐라 심판한다니까요. 심판 받아요.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70일에 쏟아 부어진 그 용서의 은혜를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옥에 갇히는 그 심판을 받게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래서 임금이 70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종에게 비탄감을 선언해 주었음에도 은혜를 용서, 이 포로 생활의 비탄감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 비탄감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목졸라 감옥에 갇히는 심판받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가서 안 갚는다고 멱살 잡았는데 결국은 지가 심판받는다. 탕감해줘야 되는 거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용서해주고 사랑을 전해줘야 돼. 진리 전해줘야 되는데 안 전해주면 지가 죽는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근데 뭐 나는 빚을 이만큼 탕감받았는데 요만큼 한 걸 가지고 치사하게 못된 놈이다.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이따만큼 탕감받고 요만큼 요것도 용서 안 해줘. 이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안 전해지면 진리 안 해주면 너는 옥에 갇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진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응? 어떻게 돼야 진리가 되었다고 여겨지냐면 전해줬을 때 내가 진리가 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혹시 벌이를 받을까 봐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내용 알아요? 우리 집사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전하고 혹시 버림을 받을까 봐 이렇게 두렵다는 그런 말을 한다고 성경 구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고 나서 혹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는 말이 아니죠. 이건 뭐래요? 말씀대로 못 살면 버림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진리를 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얘기. 너는 말씀만 전하고 말씀대로 안 살잖아. 이 구절을 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는 행위대로 안 살아. 말씀대로 안 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들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해주면은 너희가 듣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거야. 너희는 진리를 들었는데 듣고 나서 안전해주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 듣고 안전해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왜 나는 내가 진리를 갖다가 전해주는데 내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구원을 갖다가 못 받았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개념 알겠죠? 내 얘기가 아니고 나는 전해줬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니야. 전해준 저자가 복음의 말을 듣고는 지가 어떻게 또 전해주지 않으면 얘는 구원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나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전해줬으니까는 받았다. 그게 로준성 목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 내가 전해줄 수 있으면 나 구원 받은 거야. 근데 안 전해주고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혹시 버림을 받은 자가 될까 하노라.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듣는다고 해가지고 듣는 것이 그 듣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루터나 스펄전 같은 사람들도 그래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래. 이런 연유로. 근데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해 간다고요?
그렇지, 생명을 낳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을 낳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 생명을 낳는 일을 그렇게 막 사람 이름을 막 적어놔서 생명 낳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들었죠. 진리 말씀을 들었으면 자, 내 자신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나. 내가 벌써 하나님의 진리가 나한테 들어왔나부터 딱 먼저 점검을 딱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용서했는가 하고 또 이 용서를 남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줬는가. 또 안 그러면 지금 주고 있는가. 또 안 그러면 줄 수 있는가까지. 그까지 용서해 준다. 그까지.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주었는가가 또 아니고 줄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남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꾸 뭐 어떻게 나를 자꾸 묵상하고 상고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벨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이라는 거 섞었다는 거죠. 섞은 재료. 그러니까 섞었다는 얘기는 뭐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 율법이나 술 같은 거 열심히 율법의 탑을 쌓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라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진리로 읽어내지 못한 사람의 모형이 백다니엘은 빚진 자를 용서 안 해주는 것.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지면서. 그게 모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땅에서 바벨, 앞에 볼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벨을 통하여 이 섞은 것, 이 땅에 섞은 것을 통하여 다른 바벨, 섞은 바벨을 통하여 다른 바벨이 어떤 다른 바벨이에요? 기름 부은 바벨. 그러니까 이 땅은 섞은 바벨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붓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섞은 바벨을 통해서 기름 부은 바벨에 당도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15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살면서 섞여 있는 곳 살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25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이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자, 우리 한유미 집사님, 자 볼까요?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제가 전체를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대. 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자, 제가 예루살렘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딱 하면 딱 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돼요. 율법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거기 간단 말이에요. 성도는 섬기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해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자, 봐봐요. 요거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한테 내가 섬기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냐면 이는 마게도니아, 그 지금 그리스예요. 아가야도 그리스 있는가? 그리스 있는 데야. 거기 섬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가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본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어.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는 그냥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니까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뻐서 했고, 왜 기뻐서 했냐면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뢰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그들이 신뢰한 것을 줬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지교회를 세워서 많이 도와주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본교회야. 본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많이 세웠어. 그래서 본교회에서 저기를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그런 지교회를 많이 도와줬어. 도와주면 우리가 어려울 때 저들이 우리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쁘게 우리한테 신령한 것을 줄 거야. 도움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러 내가 바울이 그 성길이로 예루살렘에 간다.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 돈을 갖다 주러 예루살렘 성에 간다.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지교회를 열심히 섬겨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 본교회가 어려워질 때 도움 받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럼 거기 가지고 노 아멘! 난 이럴 건데 그 말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 이슬아 고사님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자, 얼핏 보면 에루살렘 사람들에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신뢰한 것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육신에 필요한 구제나 헌금, 돈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로 들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헌금을 착취하는데 자주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헌금, 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요. 여기서 동정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동정했다가 무슨 말이냐면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동정했다는 말이 교제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빚진 자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가 뭐다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오페일레테스. 동정하였다가 뭐다고요? 교제하였다. 가난한 자들과 기쁘게 코이노니아, 교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돈, 구제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모르겠어. 아니 나와야 그렇게 헌금을 뭐 많이 합시다. 저들이 헌금을 했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이 뭐래요? 이게 페네스는 뭐야? 상대적인 가난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냥 쟤는 100원을 버는데 나는 50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쟤에 비해 내가 가난한 게 아니죠. 이 푸토코스라고 그랬죠. 이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 말한 거야. 절대적인 말, 내 심령이 가난한 거. 왜 심령이 가난해? 선이 없어서. 내가 내 안에 의가 없어서. 없는 걸 가난이라고 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용서가 없는 거, 의가 없는 거, 선이 없는 거. 이거를 가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 이 심령이 가난. 이 가난한 자들이. 근데 예루살렘은 뭐의 중심이라고요? 율법의 중심이죠. 이 거기에 있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기에 이방적인 것이 어떤 것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가는 거야? 이방적인 것이 가는 건데 이방인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 이렇게 해놨는데 27절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갖다가 원어로 보게 되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게 되면은 성이 나와야 돼. 여성, 남성.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게 성이 중성이야. 그러니까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야. 이방적인 것. 그 세상적인 것.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적인 것. 예루살렘 중심의 가난한 자에게 진리를 전해주러 갈 것임을, 성기로 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세상적인 것. 어떤 것?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율법을 행하고 있는 거기를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요게 세상 걸 가지고 거기를 간단 말이야?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진리가 아니니까, 아니, 세상 것이라, 이방인이니까 세상은 진리가 아니지. 하늘이 진리니까. 이 세상 것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적인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이 아닌 이방적인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아직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눌 때 저 신령이 진리고, 이방적인 것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문을 보면 이 말이에요. 빚진 자들은 이방적인 것 안에서 신령한 것으로 교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27절을. 자,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건 뭐야? 이 빚진 자들은 이방적인 것 안에서
봐봐요. 이방적인 것 안에서 신령한 것이 뭐냐면 퓨뉴마 성령이에요. 퓨뉴마 성령, 신령한 퓨뉴마 신령한 것으로 나눠 가졌다.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 교제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이방적인 것 안에서 성령 신령한 것으로 교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지고 돈을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헌금을 보내줬다, 성경금을 얼마 보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령한 것으로,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로 서로 나눠 가졌다, 교제했다. 지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방적인 것은 이방인하고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진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다 이방적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방적인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 진리 자체는 아니야. 진리 자체는 하늘뿐이 없어요.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예수가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것. 그러니까 이방적인 것은 뭐다?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 이방적인 것은 진리 자체는 아니야. 뭐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방적인 것. 진리 자체는 딱 하나, 신령한 것. 성령 그뿐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27내건 이방적인 것 안에서 푸뉴마 신령한 것을 교제를 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아래 것들로, 그렇죠? 이방적인 것, 이 땅의 것들로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예수를 말하며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뭘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성경 안에서, 이 땅에서 있는 이 성경 안에서. 하늘나라 가면 성경책이 없잖아. 성경책에 있는 글씨 안에서 그걸 이방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로 진리를 교제하는 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며 그 안에서 신령한 것으로 전달해 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빚진 자들이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마땅히. 여기 마땅이라고 뭐라 나와요? 자,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빚이라는 얘기라니까는 오페리 뉴스 좀 그거. 빚이라는 얘기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죄라는 뜻이 빚. 그 다음에 또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빚을 갚는 거야. 이 말이에요. 마땅하니라. 빚을 갚는 거야. 당연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빚을 갚다라는 뜻이에요. 빚을 갚다. 그러니까 마땅하니라 빚을 갚다. 교제하다. 마땅하니라 빚을 갚다. 그래서 이 이방적인 것 안에서 영적인 것들로, 이방적인 것 안에서 신령한 것들로 우리가 교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빚진 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 육신적인 것 안에서 진리로 전해주는 그 행위를 하는 그것이 빚을 갚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아요? 뭘로 한다고요? 이 땅의 말로, 언어로, 행동으로, 이 땅 것으로. 그렇게 그 이방적인 것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 보이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이방적인 것이 에트노스인데, 이 에트노스는 그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에트노스로 했는데, 왜 이방적인 것이라 하냐면 이게 중성이기 때문에, 여성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에트노스는. 그래서 어떤 이방적인 것, 세상에 보이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정리를 하면 뭐라고요? 빚진 자들은요, 로마서가 지금 얘기한 것들 마땅하다. 내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내가 섬기러 올라간다. 그들하고 신령한 것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이 신령한 것을 먼저 옛날에 받았기 때문에. 자, 빚진 자들은 이방적인 것 안에서, 자, 이 땅의 것으로, 그렇죠? 이방적인 것,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성전이나 성경이나 이런 걸 율법의 이런 말씀으로, 요거를 갖다가 성경은 마게도니아, 아가야라고 이렇게 써놨지만은 그 이방적인 것이라고, 이방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로 써놨지만은 그 이방적인 것 안에서 이 땅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령한 것을 교제하는 자들이다. 빚진 자는. 이거 안 어렵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진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가졌으면 내가 빚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빚이 없어졌고 나는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 나눠주면 내가 빚진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그 말이란 말이야. 신령한 거, 진리로 교제를 하는 거, 나눠주는 거. 아까 나눠주는 게 교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정하였느니라 이 말이 원어가 나눠줬고 그 다음에 교제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노니아. 그래서 이 교제하는 자들이므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봐봐요. 육신의 것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똑같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심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전해주는, 그러니까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러 간다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전해주는 것을 말씀으로 섬긴다고 그래.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섬긴다 이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설거지 해주고 그릇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섬길게, 이걸 섬긴다고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그냥 여자를 섬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을 때, 맞아,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싫어하는 건 안 해야지, 그걸 섬기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뭐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안 했나? 나 싫어하는 거라면 골라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를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겠어요.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진리를 하나님한테 주는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쓸 때도 말을 쓸 때도 알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마귀 새끼가 됐다니까요. 제가 섬기겠었나이다. 이래 보면 안 돼.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기싸대게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자격조차도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왜? 진리를 우리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이걸 빚을 갚는 거라고 그래요. 이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근데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자,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용서하는 거죠? 근데 이 용서가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 죽을 때까지 70으로 우리 인생 내내 용서하는 건데, 사랑으로 하는 건데,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면 저가 율법에서 빚에서 탕감받게 되면, 용서가 빚의 탕감이니까 빚을 탕감받게 되면 안식하잖아요. 그래서 7이에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 안식하게 하는 것은 뭘로 해야 된다? 모르잖아. 우리가 7을 모르잖아. 하늘의 7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방적인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육신을 통하여, 내 입술과 내 손과 발, 마이크를 통해서, 그 육신 것을 통하여 뭘 한다고요? 하늘의 것을 나눠주는 것,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늘을 모르는데 일단은 받았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크를 통해서, 어떤 뭐 이런 게 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육신의 것을 통해서 진리로 교제하는 것. 그러면 제가 빚을 갚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빚을 갚고 있잖아요. 뭘 통해서? 마이크나 이렇게 교회 예배당 안에서 말씀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으로 빚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빚 달라 하지 마세요. 아이 태워 이러지 마세요. 빚진 거 내놔 이러지 마세요. 그 이제 제가 이제 10년 남짓 남았는데 빚 다 안고 갔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면 안 돼요. 다 주고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 쪽에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주면 그것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용서받은 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자고 또 용서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내 안에서 그 빚을 탕감해 주세요.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탕감하게 해준 것처럼 내 빚을 탕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빚이 탕감하게 해주세요. 용서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면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가 돼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 내가 먼저 하나님 빚을 탕감을 받아야,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율법의 빚을 탕감 받아야 내가 진리를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누구부터 탕감 받아야 돼? 빚을 나부터. 나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완령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이 셋이라는 율법의 셋이라는 거 가지고 7을 만들려면 이 셋을 가지고 넷으로 완성시키면 7이 된다고 그랬죠. 그 셋이라는 떡. 자, 또 떡 공부할 때, 어떤 떡? 율법에서 말하는 그냥 어디야? 그 떡은 어디 만나의 떡.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떡, 이 진리의 떡, 세 떡이라고 했죠. 어디 나와? 친구한테 찾아와가지고 떡을 몇 개 내나? 떡 3개 내나? 완성의 떡이라고 했죠. 셋은 완성의 떡. 자, 떡 3개 내나? 이래가지고 떡 3개, 떡 셋이라는 떡을, 완성된 떡을 예수라는 문을 두드려서 그 친구 찾아가지고 한밤중에 자고 있는 그 친구 문을 두드리죠.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예수의 문, 양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가 내가 나를 찾아왔어. 나 밤에 저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어. 근데 떡 내놔 그랬어. 먹을 게 없어. 내가 진리를 안 가지고 있어. 없잖아. 예수라는 새 떡을, 완성된 떡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떡 내놔 그러는데 아이테오했단 말이야. 나한테 비친 거 내놔 이랬단 말이야. 찾아왔어. 픽업하러. 근데 어떻게 돼? 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떡을 가진 자한테 가야 돼. 갔어.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 떡 내놔. 나는 얘한테 빚졌지만 너는 나한테 빚졌지. 이 얘기야. 떡 내놔, 새 떡.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친구에다가 내가 잠자고 있고 애들하고 자고 한밤에 늦었으니까는 내가 그래서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네가 찾아와서 내가 떡을 다는 내가 안 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지금 심판받아. 아까 그랬잖아요. 떡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리를 안 전해주면 그거는 심판이에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떡을 내가 당연히 내가 안 줬다고는 내가 개털되는데 내가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주겠다. 떡을 줘야 안 줘요. 그럼 내가 떡을 받았어. 그럼 내가 빚졌지. 제가 지금 율법에 빚인데 빨리 이 떡을 전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떡이라는 그 예수라는 문을 두들겨 가지고 친구가 자기 떡으로 배불린 다음에 내가 먼저 떡을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떡이 필요한 빚 갚으세요. 찾아온 아이테오한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그래서 주기도문 밑에 붙어 있어요. 주기도문 다음에 왜 이야기가 세 덩이 떡이 왜 붙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야 돼. 아니 왜 여기 딱 붙어 있냐 이 말이야. 그 떡 이야기거든. 진리 얘기고 용서 얘기거든. 지금까지 용서 얘기가 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던 거예요. 죽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 하면서 그것이 떡 이야기야.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서 진리를 전해주는 게 용서야. 그것이 바로 그 새떡 이야기야.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주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근데 난 떡을 줬는데 자기 배만 부르고 이거 뭐야? 안 주네? 떡 3개나 줬는데. 응? 지금 1개 주고 있는 사람이 있고 2개 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완전한 떡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겠죠 뭐. 안 주면 심판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것으로 다른 일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 한 거예요. 뭐라고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것을 허랑방탕하다가 허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 주인 것을 탕감해주죠. 종들한테 쫓겨나니까 탕감해줘. 빚 있는 것, 기름을 그냥 맨발로 이자를 다 떼가지고 탕감해줘. 아니 주인 걸 가지고 탕감해주는데 이 나쁜 놈이지. 그래서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그래요. 칭찬했다 그래요. 칭찬은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받는 단어가 아니야.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야. 지혜도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 걸 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러면 예수님이 안 지혜로워요? 찬송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다, 찬송, 칭찬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청지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문자를 읽으면은
아니, 주인 걸 다 허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알게 됐어. 그 잘릴 것 같아. 그러니 뭐 한 거라고는 아는 거는 기술도 없어. 땅이나 먹고 땅이나 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경험이 없어. 그러니 죽게 생겼으니까는 에라 모르겠다. 나한테 그 빚진 자들 주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라 했던 것들 내가 진리를 받았잖아. 목사가 진리를 하나님 진리를 배웠는데 그냥 나 혼자만 내가 옛날에 했잖아. 이선화 권사님한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이선화 권사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선화 권사도 주니까 이선화 권사는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거 안 올린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게 힘만 많은 거야. 그래서 올리는 거고 녹화 안 되었으면 다시 누가 그냥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저번 거 내용이 없어가지고 궁금해 죽겠어 하니까는 또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안 지려고 탕감 받으려고 하나님 받은 빚을 내가 탕감 받기 위해서는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의했단 말이야. 하나님에서 받은 거 이거 내가 그냥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탕감해 줬다는 얘기는 줬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줬다는 거란 말이에요. 주고 나니까 나는 빚쟁이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거예요. 예,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쁘지만 베드로도 잘한 거예요. 3번 부인한 거.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많이 반대적인 것들이 많아요. 왜? 이 땅하고 하늘하고는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것을 풀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하늘에서 쓰다 보면 다 반대야. 그래서 성경 잘 모르겠으면 이 땅에서 옳다고 그러는 거 그걸 반대로 하면 돼. 그러면 그게 하늘에서 옳은 거야. 우리 원장님이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은 가서했어요. 가서했는데 다말 얘기를 해줬어. 다말 얘기를 해줬다고요. 다말 얘기를 했는데 훌쩍훌쩍 그게 나대. 그게 나대. 이게 나군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다 나.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그렇잖아요. 시아버지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다가왔나 봐.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돼?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해. 그러니까는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화양시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시아버지를 기생으로 변장시켜가지고 시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있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율법으로나 지금의 우리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보면요. 그거는요. 화형, 불에 태워 죽여야 될 죄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의가 내 의보다 낫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의가 토보란 말이에요. 선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뭐다? 서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토부는 뭐다?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이랬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보았더라 물고기 있는 고기를 보고 물에 있는 물고기 보고 보기 좋았더라.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너는 물속에 있어야 돼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했던 거야. 근데 이 물고기가 공중에 있어 봐봐. 그거는 로토브가 돼버려요. 원하는 게 아닌 거야.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거고 새는 공중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기 좋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물고기가 했기 때문에 그게 선이야.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물고기에 물을 잘 놀 수 있도록 물을 채워주는 게 또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더 선이야.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해서 자손을 낳게 되버려가지고 사람하고는 불의한 자가 돼. 응? 악이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죽여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선이야. 왜? 그래야 예수가 나와. 하나님의 씨를 유다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셋째 아들 요거 나이 어린 놈 요거 나이 어려가지고 이거 안 줘, 유다가. 그러면 유다 씨는 요 셋 말고는 시아버지뿐이 없어. 씨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래, 요 셋 안 주면 여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주니까 시아버지 씨를 받아야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거를 자기를 희생을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인 거야. 그거를 유다가 알고 네 의가, 네 선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단말은 이 세상 죽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저거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유다 기분 맞췄으면은 기생으로 해가지고 끝났어. 이런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 도란 탕자에게도 똑같아요. 도란 탕자에게도 그 탕자, 그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뭐라고 그랬다? 탕자가 그랬나? 뭐야? 탕자가 그 도란 탕자가 용소가 뭔데? 그거 나 생각이 안 난다. 다음에 하기라고. 도란 탕자에게도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 송아지라는 얘기 하니까 황소를 잡잖아요.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 제목이 돌아온 탕자가 되면 안 돼. 회개한 걸 자랑으로 하면 안 돼.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은혜를 베푼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을 갖다가 돌아온 탕자를 주인공으로 세워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했지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준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아버지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아들이 돌아오니까 뭘 잡아? 소 잡죠. 이 소가 하나님이라는 알프레라는 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뭘 상징하면 송아지니까는 황소 새끼야. 송아지를 잡는다면 소 새끼야. 그러면 소는 하나님을 상징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야? 예수.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송아지 잡으면 됐다만 무슨 송아지를 왜 잡냐? 그냥 비둘기 잡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잡으면 안 돼. 말 잡으면 안 되고 염소 양 잡으면 안 돼. 왜 송아지야? 송아지를 잡아야 돼. 다른 거 잡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인 송아지야. 그러니까 그게 소가 아들이라는 송아지 뜻도 있단 말이에요. 아들, 송아지. 송아지가 소가 알프레 뿔 날린 이게 A가 하나님이야. 알레프. 그런데 거기 소가 하나님으로 상징을 해. 근데 그 새끼를 잡았다 그래. 그러면 아들을 잡은 거야. 그러면 돌아온 탕자가 왔었을 때 탕자가 죽어야 되잖아. 허랑방탕 해가지고 죄업남의 열먹고 아버지 유산 가지고 튀었잖아. 그건 죽어야 돼. 아버지가 죽고서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받아갔다니까 그건 죽을 일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반지 끼워줬어. 그 다음에 뭐해? 신발 시켜줬어. 그게 무슨 뜻이야? 신발은 뭐야?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들로 삼아주는 거야. 그리고 반지도 언약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반지 껴주는 거예요. 언약, 너는 아들이란 영원한 징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로 하면서 누구를 죽여야 돼? 이 아들이 못된 놈이니까 죽여야 되잖아. 근데 누구를 죽여? 송아지 죽이는 거야. 예수 죽이는 거야. 그래, 아들을 죽여야 돼. 그 못된 놈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야? 나잖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죽인다니까요. 예수를 죽이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게 되면요. 그거 다 내 얘기야. 탕자도 내 얘기고 다말도 내 얘기고 전부 다 내 얘기야. 그래서 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할 때 생명책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성경책에 있는 그 내용이 내 얘기면 내가 기록된 거라니까요. 내 얘기니까 내가 기록된 거지. 근데 그게 성경을 뭘로 읽어? 다만 못된 년, 에이씨, 못된 년, 이래 읽어버리면. 라합도 그러잖아. 라합도 지 나라를 갔다가 있잖아. 배반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로 보면 라합이 기생이 그 여리고성을 갔다가 그거는요, 나라 배반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건 선인 거야. 그래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라합도 올라가고. 룻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하고 씨를 내는 거야. 다윗이 그 룻이 있어야 보아스를 그걸로 해가지고 나와야 다윗이 나와요. 이새가 나오고 이새 아들인 다윗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가 나와.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선이에요. 근데 무슨 신양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못된 것들 그냥 근질상간을 했니 어쨌니 못된 것들 이래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못 모르고 읽으면은 무슨 지 딸하고 해가지고 낳은 새끼가 모압이고 둘째 딸하고 낳은 게 암몬이고 저것들은 그냥
써먹지를 못하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거룩한 책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윤리책, 도덕책을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야 되는데 이렇구나. 거기서 진짜 세상에서는 이렇게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선을 이뤄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있었구나. 예수가 와가지고 내 죄를 사해줬구나. 뭐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못된 년, 돌아간 탕장, 불의한 청지기, 손가락질하고 가룟 유다, 베드로 3번 부인했어. 나쁜 놈. 우리는 3번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면 부인하지 말고 우리 잘 삽시다. 부인하지 말고 변화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삽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려오라고 하고 싶어. 목사 자격이 없다고. 3번 부인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지금 무슨 변호사라고 아닙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랬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한테는 맞출 수 있어도 사람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딱 맞아. 그래서 이런 그 불의한 청지기도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쁜 놈 이러지만은 지혜로운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용서고 진정한 교제고 코이노니아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그것으로 아들의 빛을 탕감해주는 불의한 청지기를 잘했다고 한 거예요. 지혜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많이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많이 용서하면서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빛을 탕감해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맞아요? 빛을 탕감해줘야 되죠. 만약 빛을 안 탕감해주고 그 빛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바벨론에서 못 나와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자, 이거 맛배기예요. 다음 시간에 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맛배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제 용서는 끝났어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주기도문 마지막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주기도문이 끝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기도문 끝나고 나면은 이제 6장 마무리하면 7장에 해가지고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으로 산상수 하늘의 그 모든 일들은 성경의 모든 일들은 그걸로 이제 다 종말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집은 모래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에 지은 집. 즉 어디에 반석인 예수. 이 땅이 아닌 예수의 지은 집으로 우리가 천국의 집에 가서 산다는 걸로 산상순이 끝나는데 거의 다 이제 끝나가요. 6년 동안의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8월 달에 2번을 빠지게 돼요. 8월 15일 날 선교지 갔다 와서 바로 금요일 날 오는데 밤에 오는데 토요일 날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안 되고 주일날 설교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빠지기로 하고 이번 달에는 계속 갈 거예요. 저는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하늘 양식을 진리의 떡으로 잘 받아 먹은 이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나를,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하니까는 이거 어떻게 용서가 돼?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아니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안 궁금해? 아니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잖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죄와 무관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할 때 나는 이제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어요. 어떤 죄? 율법의 빛하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야? 자와 우가 없어진 거야. 성과 억이 상관없이 이랬든 저랬든 자가 됐든 우가 됐든 다 용서해 주는 거야. 그걸 용서라고 해요. 자,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로 표현하면 용서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른 이웃에게 올바로 전달해 주면 그들 자신이 용서해 주는 삶을 살게 되죠. 내가 진리를 전해주게 되면 먼저 진리를 받은 그 자신부터 자기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전해줄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걸 해주게 되면 살도록 자신부터 용서해 주는 삶을 살게 해주면 내가 그걸 용서해 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행함과 됨됨이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겠죠. 행함은 부담감이란 건 어떤 해담이 있어. 내가 진리를 전하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돼. 내가 오늘 주일성도 꼭 해야 돼. 내가 뭘 꼭 해야 돼. 오늘 뭘 해야 돼. 헌금을 꼭 해야 돼. 11조 안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됨됨이의 어떤 행위에서 내가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됨됨이 행위에서 그런데서 내가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억지로 내가 이 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는 세상에서 필요가 없어요 하는 어떤 기단 고백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빚에 대한 부담감이 율법의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말고 모든 인간들은요, 그 율법의 빚을 우리가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자꾸 해야 된다고 해.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 하겠다. 그리고 목사들 중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내가 뭘 했다, 뭘 행위를 한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주의를 한다, 뭐 한다. 이런 말은 저는 도저히 그냥 막 뒤에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우리가 할 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으면 감사할 뿐이지 내가 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당연히 내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뭐 사채업자 정도로 알고 있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야, 너 나한테 갚아.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엉터리 하나님을 만들어 놓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야. 세상에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저한테 은혜를 받았어, 빚을 받았어, 탕감을 받아서 고마워서 뭔가 갖다가 대가를 줘야 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 도리어 내 빚을 갚아주러 오셨지 내나 이러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면목 없어요. 예수님이 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제가 면목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게요. 이래 가버리면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소위를 문다 일본에 우리를 만든 창조 목적 빚 갚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빚을 달라고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갚으세요라고 만들었지 우리 보고 갚으라고 안 만들었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냥 나 빚 탕감해 주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소위를 문다 일본에서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말고는 없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선교 걸레 빨아와. 야, 밥 좀 해. 나 좀 아파.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야, 돈 좀 내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가 너 대신 내가 죽어줬으니까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앵벌이를 해든지 돈 좀, 헌금 좀 가지고 가자. 10일 좀 가져와. 아, 교회 좀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발.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냈냐고. 나는 그게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지 행함, 이 됨됨이, 오늘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행함. 야곱의 행함이 뭔지도 할 거예요. 아주 확실히 할 거예요. 그 행함이 거울 보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예?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행함을 할 거예요.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행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근데 행하면 시험이 안 들어. 그러면 그 행함이 뭔지 알면 돼. 그리고 우리가 아는 행함이 아니라는 거. 그 기대가 좀 안 되나? 와, 그 행함을 좀 알고 싶었어. 야, 이걸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행함, 부담감에 대한 됨됨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걸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면목 없으니까는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용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예? 그러한 빚이 진리로 말미암아 청산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율법의 빚이 진리로 말미암아 청산되었다는 것을, 가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우리 흙으로 살면 안 되지.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의 형식이라든지 율법의 종으로 안 그러면 그 희생제사를 자꾸 들으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켜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용서를 하게 되면, 진리가 들어오면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이 청산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잉 하나님이 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써먹던 거 오잉
와가지고는 어떻게 안 해도 된다는 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들 빚을 갖고 맨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니, 그런 행위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빚이 청산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그 올바로 진리를 전달해 줘가지고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것이 성경의 빚진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테어, 구하는 어떤 이들이 아까 얘기했어요. 떡을 달라는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가지고 떡을 주어서 새 떡, 완성된 떡을 주어서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내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고 말을 한 거. 그러니까 다른 빚을 지지 말고 어떤 빚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지는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 그러니까 동거래 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 얘기는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라니까는요. 사랑의 빚을 저 얘기해요. 거꾸로 풀면.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요? 용서. 율법이 사로 완성되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 주는 거라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그러면 그 자는 안식을 해요. 어디서? 이 포로 생활에서 70년 포로 생활이지만 이 땅에서 술 취해가지고 혼미한 이 땅에서 그들하고 방불하게 살지만은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안식한다니까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라. 그렇게 서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관계를 상호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서로 탕감해주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마땅한 성도의 의무가 뭐예요? 빚 갚는 거죠. 해야 할 마땅할 성도의 반응. 그런 반응에서 용서가 안 나오면 그것을 오페일레마. 그게 뭐라고요? 그걸 죄라고 그랬다니까요. 죄가 뭐예요? 빚이죠. 이 오페일레마가 뭐라고요? 뭐가 배라고요? 뭐가 죄라고요? 마땅히 진리를 전해줘가지고, 그래 심판이란 말이에요. 마땅히 진리를 전해줘가지고 저자가 어떻게 돼요? 또 용서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해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것을 죄. 그렇게 죄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전부 다 뭐 살인죄, 강간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범죄만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빛이라는, 이 오펠리아는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는 것도 있다고요? 의무라는 것도 있다. 예. 그래서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간음, 살인, 거짓말 이런 자범죄에.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이제 어떻게 나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빚진 자의 자리에서 제자리로 다 돌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받아버리면 하나님 빚진 자로 영원히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걸 갖다가 받아야만이, 진리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진 자가 빚 없는 자리에 앉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또 이제 진리를 받았어. 그럼 나도 어떻게 돼요? 전해줘야 내가 빚을 어떻게 돼요? 빚이 없는 자가 되잖아. 그러면 이자 또 받았으면 또 전해줘야 또 빚진 자가 또 없는 자가 되잖아. 그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건 뭐야? 계속 진리를 받아서 흘려주고. 그래서 프로시코마이가 뭐예요? 하늘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흘려주는 게 주 기도문이다.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가지고 구제도 그거야. 라고 얘기하고, 구제도 진리를 주는 것이, 헐벗었을 때 진리의 고섯을 주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양식을 주는 게 그 구제야. 기도와 구제를 설명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주 기도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주 기도문이 뭐야? 진리를 전해줘서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담고 그게 용서고 그게 시험이고 다 똑같아요. 그게 악에서 구하는 거고,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전해줘서 저 사람가 또 용서를 받는 자가 되고 용서를 받아서 또 넘겨주고 빚을 탕감받고, 이게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용서도 기도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기도도 하는 것도 기도고, 구제하라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고, 다 기도라고요.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제 확실히 정의가 됐죠. 자, 기도는 하나님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쫙 줘. 안 주면 안 됩니다. 난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버릴 겁니다. 금식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소나무 뿌리 뽑아먹을 겁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저한테 진리 주세요. 그 진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용서할 자가 있어요. 빚을 나한테 빚진 자가 있는데 내가 탕감할 자가 있으니 그
그 주세요. 빚 주세요. 내가 달라는 거, 하나님 나한테 빚진 거 있죠. 아이테오 구하라 했던 거, 그거, 그 약속했던 거, 언약 줬죠. 하나님 자녀 삼고 나한테 진리 주겠다는 그거 빨리 주세요. 내가 빨리 저한테 줘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소나무 자리에 뿌리 뽑고 그냥 하나님하고 안 주면 나 죽을 겁니다. 이게 기도지. 우리 대학교, 우리 아들 대학 안 붙여주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차가 있어야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돈을 많이 갖다 헌금을 갖다 낼 건데 이 차가 없으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차 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안 가고 그건 절에 가서 하든지 저 무당한테 가서 하든지 그런 데 가셔도 돼요.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는 진리 기도 이해는 없어요. 성령 달라는 거.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우를 없애야 돼요. 좌우를 없이 하고 모형과 실체를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아까 그랬죠. 자,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방인적인 것으로 어떻게 돼요? 신령한 것을 설명해 주는 듯이 그 이방인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이게 모형과 성전이라는 모형과 이 땅의 것과 그 다음에 실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요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 진리 말씀이 돼야 돼. 성경책에 있는 글이 이게 진리 말씀이 아니고 그냥 문자로 보게 되면 이거 진리가 아닌 거예요. 따로따로야.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책이에요. 그러니까 배고 자도 돼. 찢어대도 돼. 예. 어디 뭐 유튜브 보니까는 뭐 감옥에 가가지고 무슨 뭐 성경책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걸로 담배 핀다고 하더만. 그 인쇄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 뭐 빨면은 아주 그냥 뭐 좋다더만.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진리로 안 보고 글자로 보게 되면 그냥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어떻게 보면 돼? 진리로 하나로 보면 돼. 그러니까 진리 하나로 성경을 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진리로 하나로 보게 되면 연합시켜서 하나게 보면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시험에 안 되는 자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껍데기와 내용을 하나로 보고 죄와 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죄가 있어야 의를 알아요.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의를 알아? 나 의로워. 그런데 뭐 어떻게 아냐고. 죄가 있으므로 의를 알아. 율법이 있으므로 진리를 알듯이 어둠이 있어야 빛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밤이 있어야 낮을 알아. 그러니까 그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밤, 낮, 죄, 의 이걸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로 보는 거. 이런 구분을 진리 안에서 함몰시켜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로 함몰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악을 행했어. 죄를 졌지만은 그거를 진리를 본단 말이에요. 나한테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 어떻게 본 거예요? 죄를 죄로 안 보고 뭐를 본 거예요? 내가 의를 전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의를 전해준다는 얘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해 주려고 그러면 내가 의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의가 가면 요걸 갖다가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죄가 있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요걸 용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자가 좌편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좌편에 있는 자가 우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보게 되면 같은 거니까. 진리 안에서 함몰시키면.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13절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페이라스모스는 뭐냐면 실족하여 망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시험해가지고 합격하면 모르겠는데 시험에 합격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요게 페이라스모스가.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는 죄와 의, 선과 악, 이렇게 껍데기와 안에 알맹이, 어둠과 빛, 이런 이분법적 갈라진 거, 이 선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시험에 빠진 것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요거 끝났으니까 다 정리합니다. 자, 시험은 페이라스라모스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 멸망시키는 것인데 어떤 거냐면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시험에 빠졌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죄와 의를 진리 안에서 하나로 보지 못하고, 율법과 진리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 어둠과 밝음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냥 따로따로 보면 요거는 시험에 빠지는 거야. 왜 그래요? 낮 따로, 밤 따로 보기 때문에 낮의 입장에서는 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하나로 보는 것을 시험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다음에 행하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이 실족해서 멸망시키는 시험을 하셔요. 오병이어 기적 얘기해서 떡을 먹으면서 빌립을 시험해요. 시험한다고요. 멸망시키는 시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또 찾아가는 그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되셨어요.